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받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암에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의 용기, 믿음의 도약. 존재의 용기, 믿음의 도약. 부제목으로는 거절당한 자리에서 긍정받은 여인. 존재의 용기, 믿음의 도약. 거절당한 자리에서 긍정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3일의 시간 동안 삶의 예배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또 3일 예배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 있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내일 시험 봅니다. 시험 보는 가운데도 지혜의 명차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합격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심령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딱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눈을 맞추고 제가 웃었어요. 복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복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뵌 분들이 있는데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인천에서 제 제자 우리 또 김태호 형제가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와서 내일 목요일 점심 먹은 이후에 3시 40분 차로 인천에 다시 가게 되는데 잘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태호 형제 머리 깎았네요. 이쁘게 깎았다. 네, 와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이렇게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제가 태어나기 딱 100년 전에 태어났던 우리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벌써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 사람이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불안의 시대다.
존재의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음과 운명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죽음과 운명,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영생하고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불안함이 있죠.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월이 빠르다.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이지만 세월이 빠르구나 참 느낍니다. 근데 그 세월이 빠르다는 거 앞서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본다는 거예요. 또 운명. 사라지면 어떡하지? 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안감이 있다. 난 언젠가 사라질 존재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이다. 죄책감.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그 목포에 와서 특히나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틸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에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이 있답니다. 무의미함.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공허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운명에 대한 불안,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 크게,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함.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속에 이 틸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불렀고, 우리 목사님 사실 제가 이제 아마 편집 보내는 우리 목사님 기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앞서서 그런 오늘 설교 내용을 다 말씀해 줬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뭐 할 거다 그냥 본문만 말씀드려주는데 우리 목사님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 내 자신의 부족함, 여러 가지. 그 속에 자꾸 우리는 거절당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당하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 은혜. 내가 죄책감, 제가 예전에 같이 함께 모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를 죄의 장아찌다. 성품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진짜 그분 어릴 때부터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얘기를 듣고 사셨대요.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복음학교를 가셔서 경험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구나를 알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멀쩡하고 그냥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정말 죄했던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를 거절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신, 죽음에 대한 불안, 무의미함, 정죄, 죄책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 받아들여지지 못할 존재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구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존재의 용기랍니다. 자, 그 개념과 함께 내가 새벽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인물인데 쇠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믿음은 역설.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순과 역설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모순은 말이 안 맞는 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그 두 가지를 팔아요. 창과 방패. 우리 태호 형제 기억나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나 막 언급을 해줬을 겁니다. 이 창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라고 팔아요. 그럼 좋은 창인가 보다. 사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손을 들더니 선생님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뚫어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 뭐든지 뚫을 수 있는 방패 말이 안 맞죠.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맞는 거. 근데 역설도 비슷해 보여요. 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진리를 담고 있으면 역설입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은 거인. 이 말 자체로 보면 충돌하는 말이에요. 작으면 작지 왜 거인이라 말할까? 근데 키가 작지만 그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래요? 작은 거인이다. 저 선생님은 정말 뛰어난 뭐냐? 작은 거인 것 같다.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문학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진리를 담고 있을 때는 역설이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키에르케고르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설이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 존재를 걸고 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래요. 오늘 존재의 용기와 함께 믿음의 도약,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아시면 오늘 본문을 볼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 것. 그게 존재의 용기. 그리고 그냥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믿음으로 나아가겠어 하는 게 믿음의 도약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랑 우리 틸리는 그 두 가지 얘기했답니다. 이걸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두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오늘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내용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시고 설교 중간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잘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속에 여기 안에 존재의 용기가 있고 믿음의 도약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어디냐면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복음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있던 시대예요. 거기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요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싸워요. 그죠? 그것처럼 막 싸우는 존재를 넘어서 뭐라 취급하냐면 개를 취급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저 개들. 제가 감히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체감해요. 저 개, 그 취급했겠죠. 거의 그 취급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느냐? 이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인물이 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개념이래요. 근데 일부러 가나안 여인이라는 걸 써요. 마가복음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라는 거라 나오는데 두로의 옛 그런 이름 해당이 돼요. 지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을 지칭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써진 복음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올 거야.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당시 때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을 싹 다 바꿔버릴 겁니다. 아마. 가나안 여인이냐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칭해지던 곳에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보아라. 구원이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와서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여인이에요. 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여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거의 물건 취급받거나 존재로서 받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더 존재해서 더 존재가 아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고백이에요. 이방 사람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난 이방 여인이라서 다윗의 자손이요 부를 수 없지만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3주인 거예요.
여인의 가난한 사람의 딸이 귀신 들렸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상황에 그런 곳에. 근데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자, 23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오면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냥 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군중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엄청 외치는 거예요. 엄청 외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짜증이 난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긍휼의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거절하시죠. 거절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냐?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상황과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곧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막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듯한 하면서 거절당할 때 여러분 아마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그냥 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거절당하는 쉽지 않은데 무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리 질러요. 들어줄 때까지 소리 지르고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잘못 읽으면 긍휼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인을. 근데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는 뭐냐면 짜증난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저 여자 좀 지금 빨리 보내세요. 내쫓아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지금 더블 거절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거절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전라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답답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한마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예수님을 차별하시는, 구원에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이 거울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잘못을 모를 때 그 사람이 했던 걸 똑같이 해주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있어요. 거울 치료라는 그거 같은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며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이방인들을 보내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좀 보여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자, 25절 2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거절당했어요. 제자들도 지금 쫓아내래요. 근데 결국은 쫓아와서 예수 앞에서 절하며 이르되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왜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뭔가 송곳으로 후벼파는 것 같은. 이 본문 진짜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이러도 되시나? 할 정도로 굉장히 속상해지는 본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는 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녀의 떡이라는 건 왜냐? 이 당시 때 그건 맞아요. 구원은 유대인이 받는다. 먼저 그 사람들이 선민사상이라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이방인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 얘기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해하면 와 예수님 이제는 개라고 표현하시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지금 이 여인을 향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때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일부러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는다. 니들이 이런 시선을 갖고 있어라는 게 1차적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여인에게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기에는 이 사실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 개라는 표현이 비하적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요새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반려견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 가족처럼 키우는 게 있죠. 그것처럼 이 헬라어를 어떻게 쓰느냐 달라지는데 이 퀴온이라는 헬라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들개,
그러니까 막 거친 개, 막 비하적 표현을 쓸 때 하는 게 퀴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퀴나리온, 애완견. 지금 이 여인에게 일부러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데 너가 이 힌트를 잡고 너가 일어나. 너는 맨날 거절당한 인생이었지. 버림받는 인생이었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는 게 뭔지, 은혜가 뭔지 보여줄 거야 라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야. 뭐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게 너는 애완견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엄청난 고백이에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저 개예요. 근데요 주님 개도 애완견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래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 이 뒤에 예수님 때 칭찬받거든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때 맨날 혼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애들아 막 맨날 혼나던 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존재의 용기 말씀드렸고 믿음의 도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존재의 용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당하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 거절당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이방 여인이라서 안 돼. 그리고 여인이라서 안 돼.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한 인생 같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 끌어안으시는 그 내용이 되는데 그걸 지금 이 여인은 깨닫는 거예요. 너 개야 라고 하는 게 비하적 발언이 아니라 애완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애완견이에요. 하지만 그 애완견도 주님의 그 주인의 사랑을 받죠.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이 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존재의 게 자격 없지만 주님 주신 은혜,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나는 그게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거야.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세요. 계속 어떤 사람한테 계속 거절당해 보세요. 계속 나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열받잖아요. 난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왜요? 이 안에 힌트가 있었어요. 퀴나리온. 개라고 말했지만 비하적 발언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야. 던져줬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개와 같이 보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믿음의 도약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응답 받았어요. 믿음은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불안함 속에 막 거절당하고요. 또는 그 염려함 속에 살아가요. 늘.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뭐 건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근데 거절당하는 것처럼, 만약 세상 속에도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너는 자격이 없어 막 이런 것 속에 우리는 막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장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 보이지만 너 자체, 우리 그 생각하잖아. 나는 그런 분들 있더라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하실까요? 전 청년들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아요. 어떻게 나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정말 방황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 생각하는데 나를 사랑하실까요?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당장에. 근데 주님은요, 우리 아까 온 땅의 주인 찬양 기억나시죠?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날 귀하다 여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거절당한 자리가 있었어요. 계속 여인이라서 거절당해, 이방인이라 거절당해,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고쳐달라 해도 계속 거절당해.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의 도약을 하러 갈 때 믿음의 도약을 하니까 그 딸도 고침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말고 너의 상처와 연약함을 끌어안고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에게 오늘 도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위로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붙잡았던 부스러기 은혜. 네, 개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는 조금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줬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고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존재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불확실해 보이고 염려 속에 도약해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할 때 믿음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딸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네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오늘 내면의 치료와 불안 속에서 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로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거절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줄 몰라요. 세상 속에도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존재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갔어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 딸에 정말 고치심을 걸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좀 믿음의 도약을 하죠. 계라가 취급받더라도 그래요, 내가 정말 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딸을 고칠 걸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정말 각자 기도 제목을 들고 왔을 텐데 먼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하실 때가 믿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 내 스스로가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래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을 믿고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도약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바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신 분들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사오니 이 시간을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참된 믿음으로 도약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가운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정말 고백하고 나갑니다. 나는 거절당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를 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리 함께 써야 듣고 나갑니다. 너는 정말 귀하다고 취급받고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 진정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거절하고 나갈 때도 오늘 주님 앞에 좀 믿음을 도약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내가 너무나 금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약하고 나갈 때 우리를 참된 복으로 갈 줄 믿습니다. 세상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넘어뜨려 할지라도 정말지만 주님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고 나가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이 끝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네 믿음이 크다고 고백하고 받을 수 있는 참된 칭찬받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사단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사단에 우리의 성에 우리를 도롱당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결옥되지 않고 주님만 붙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우리가 고백이 되시게 주님께서 못 들어주셨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존재 용기가 인도하시고 정말 기회는 결과만에 따른 그 믿음의 토양으로 나아가는 절대되게 인도하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참되게 행복하신 주를 못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결정을 주셔서 오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아버지 정말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는 모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토양으로 함께 소망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만 좀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만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받고 나가오니 아버지 아버가 마라 쓰라라 쓰가 마가마라 아버지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회복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일과 바라고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오니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제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가슴에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거절당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안한 인생 내가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의미한 불안 속에 우리 너무나도 좌절하고 너무나도 연약함 속에 고통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때론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라서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재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여인은 고백합니다. 네, 주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의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고백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린 자격 없지만 주님께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해주시니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믿음의 도약으로 나가라 하실 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주님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들어오는 이방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고 여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때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이름 없는 존재, 이름 없는 풀과 같은 인생처럼 살았지만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마음을 품고 때로는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주관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그 대적하며 사탄의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언제 주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해 나가는 정말 주의 진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고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잘 지키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티자